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에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 문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여자는 참으로 닮았다. 하지만 두 여자는 참으로 달랐다. 자, 어떤 느낌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표현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대가 되어서 두 여자가 만난 겁니다. 이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른바 속이 시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살기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두 여자는 우리가 정말 다르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잘 맞으니까 같이 살고 다르니까 헤어진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무척 다를 수가 있으니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표현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직접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 그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내용이 어떤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조립식 가족. 조립식 가족.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혹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3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빠만 둘이 있고, 그러니까 한 아이는 아예 입양한 아이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애들이 가족 흉내를 내면서 산다고. 무슨 말이지? 가족 흉내를 내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참 안타깝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드라마기에 그냥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떨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족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는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이 드라마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잘 읽다가 보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읽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단락 한 단락을 아주 유심히 읽다가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기억하시지요? 한참 지난 이야기라면 한 번에 읽어가면 1분도 채 되지 않는데 말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설교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 회중들이 지난번 설교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는 확 믿고, 정말 굳게 믿고 천연덕스럽게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2절,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2절이나 5절, 이 모두 우리말 번역은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 아마도 원문에서도, 원어에서도 이 두 단어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둘 다 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에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2절에 사용된 단어는 그리스어 바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역시 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이 짐을,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가족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못하니까 비난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족보에서 빼버릴까요?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슈퍼맨처럼 되어야 될까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사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왕따 시키실래요? 소외시키실래요? 도마 위에 쫙 올려놓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할까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데는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핏줄이 같은 사람만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양을 하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따로따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서로가 가족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부지만 사실 원래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가족이 된다는 식은 법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살면 살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 점점 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여러 이유로 인해 원래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두 가족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맞은 사람도, 사위를 맞은 사람도 있고요. 새 엄마가 생긴 사람, 새 아빠가 생긴 사람 다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외면하실래요? 소외시키실래요? 피가 섞인 형제들끼리만 끼리끼리 지내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것입니다. 맞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서로 짐을 져주세요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직분이 있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내가 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라는 마음이 진짜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바울의 이 요청이 들리는 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자, 반면에 5절에 사용한 단어는 다릅니다. 그리스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도 번역을 하면 짐입니다. 짐.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배에 실어 나르는 짐을 말합니다. 배에다가. 자, 어디 목적지가 있는 어떤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는 5개의 짐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짐을 잘 보관해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날씨가 별로 안 좋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바다에 그냥 하나씩 짐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5절의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5절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실린 것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짐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어떻다고요?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또 자식이라고 해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이 담아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서로 그 사람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는, 바로 이 바울의 요청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짐을 져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가 나의
가족인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교회에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더더욱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주 천천히 그렇게 되어 가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를 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야 빨리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각자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될, 믿음의 가족이 될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조건은 다 갖춘 것이거든요. 남은 것은 내가 이 공동체를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확인한다면 오늘 바울의 요청이 진심으로 들릴 겁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 저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탁한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립식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기준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몇 년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미래 어느 순간 나의 가족이라고 내가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오면 오늘 바울의 이 요청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짐을 져주기도 할 것이고, 또 각자 다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힘껏 응원하며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씩 믿음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 걸음씩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